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보면서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너무 힘드시죠? 어떻게 왕들이 이러냔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여호야다, 한 사람이 귀하다, 그 사람이 이어서 너무도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한 사람, 바로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할게요. 히스기야는 무려 29장, 오늘부터 32장까지가 다 히스기야예요.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서를 묵상해야 될 겁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마지막 말년에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서 많이 좀 혼난 적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볼 때는 선왕 중에 선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 볼펜을 잡으시고, 오늘 펜을 잡으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도대체 왜 히스기야를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그 이유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이 중요하겠죠? 1절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자,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됐어요. 많은 나이는 아닌데 놀랍게도 25살 나이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는 걸 하게 되는데, 먼저 동그라미 칠게 그의 다음 단어예요. 뭐죠? 오모니, 그의 오모니란 단어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모든 왕들에는 대부분 오모니 이름이 등장해요. 물론 이세벨의 딸처럼 악한 왕이 있지만 대부분은 어머니들이 좋아요. 어머니들이 믿음의 어머니예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 이름이 아비야인데, 이 어머니가 누구죠? 스가라의 딸이에요. 스가라는 제사장이에요. 이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던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의 아들처럼 스가냐는 말씀으로 태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따님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초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이유 중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 놀랍게 여러분, 유대 법에는 할라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이 할라카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그 아들, 딸은 다 유대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대부분은 씨족이잖아요. 아버지가 누구냐, 씨를 통해서 성이 분별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이게 할라카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머니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는 깔고 있어요. 이게 무려 3,500년 전,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에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대단한 건데, 그 중에 모든 왕들에게는 어머니는 누군지를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어머니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마음, 기도와 예배,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은 2절이에요. 오늘 2절은 히스기야를 왜 하나님이 기뻐했는가, 다른 왕들과의 차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2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2절 말씀 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다 같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리는 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단어를 이미 알고 있어요.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는 뭐라 그랬죠? 열왕기는 사람의 눈으로 봐요. 이런 단어들이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역대기는 뭐죠? 사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구속사적인 말씀이라고 했죠. 열왕기의 왕들은 잘잘못을 다 지적해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H가 대문자인 히스토리, 그분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붙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즉 다윗의 길을 걸었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기뻤던 거예요. 즉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쓴 사람은 유일하게 2명밖에 없어요. 바로 히스기야와 앞으로 나올 요시야예요. 이 2명 외에는 이 말의 칭호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길을 걸을 정도로 여호와 보시기에, 그냥 여호와 보시기에는 앞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즉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는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가 어떠했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다윗의 길을 걸었을까를 한번 이제 보겠어요. 자, 3절을 한번 볼게요. 첫째 해, 첫째 달에. 히스기야가 25살에 되던 그 첫 해, 왕이 되자마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예요. 이 아하스는요, 정말 패역한 왕이에요. 아주 패역 오브 패역. 이 오브는 영어입니다. 패역 오브 패역. 패역할 정도로 정말 패역. 어제 여러분 한 목사님과 같이 어제 말씀 나눴죠? 정말 선한 것이 한 번도 안 나요. 어느 정도냐면 이 아하스는 아버지는 성전문을 닫아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는 재산을 다 죽여요. 그 전에 오는 얘기 중에는, 그리고 실제로 말씀에는 성전 기구들을 다 갖다가 불태워요. 버려요. 그리고 이 성전에다 돼지 머리를 집어넣어요. 우상을 섬기게 해요. 집집마다 산당, 무속신앙을 갖게 하는데 일조한 게 아버지 아하스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참 여러분 중에 일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모태신앙은 너무 그 자체가 축복이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대로 그 사람에게, 히스기야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반면교사로 삼은 거예요. 우리는 진면교사도 있지만 반면교사가 된 거예요. 히스기야는 뜻을 정하여 아버지의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하고 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뭐죠? 여호와의 전, 성전의 문을 열은 거예요.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성전 문을 닫았거든요, 아버지는요. 제사장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방신들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교회 와서 사역도 해요, 봉사도 해요, 헌신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배에서 시작돼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지위를 가졌냐, 어떤 삶을 사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실 가장 시작은 예배예요. 여기서부터 축복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가 무너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가면 불안해요.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잘 되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예배가 없으면 필히 하나님을 떠나요. 필히 시험에 빠져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의 문을 열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거기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직분자들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전들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말씀이 안 들리는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들려야 된다.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성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너무도 소중한 단어였던 거예요. 그리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또다시 얘기하죠. 너희도 성결하게 하고 주님의 전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걸 처음에 25살밖에 안 된 약관의 왕이 일어나자마자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라는 거예요. 디태치하라. 그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건 정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약점과 연약함이 있어요. 잘 빠지고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드러나고 그래도 이 문제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냐면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배가 아니면 우리의 약함을 누구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정의 연약함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없애야 되는데, 없애고 싶은 정말 그 마음, 그 열망들이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히스기야는 이 마음을 나눠요. 왜냐하면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냐?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6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사람이 보면서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죄라고 해도 덮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지금 히스기야가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했다. 이것을 없애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결과가 어땠냐 보세요.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동그라미 쳐볼게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얼굴을 돌려. 이 동사들이 주는 의미가 어떤지 아시죠? 하나님을 버렸고 우리가 얼굴을 돌렸고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이런 단어들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너무 안 좋은 거잖아요. 등지고 또 뭐라 그래요? 자, 또 낭실은 뭐냐면 성전의 현관문이에요. 이 현관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전에 불이 켜져야 되는데 불을 끄고, 그런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고 번제도 예배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가 어땠냐 계속 나오죠.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심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더디어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공이에요. 심판을 하시는데 또 때로는 뭐라고요? 내버리사. 이 내버리사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팽개친 거예요. 무관심인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싸우는 가정은 아직도 소망이 있대요. 아예 관심이 없어. 여러분, 자녀가 부모로부터 관심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절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요, 생각지 않은.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오죽했으면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두려움, 놀람, 그리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런 것은 너희가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냐, 봤는데도 왜 이렇게 너희가 결국은 떠나느냐. 결국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우리의 조상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보다 뭐죠? 남자들이, 아빠들이 서지 못한 결과가 뭐냐 하면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아버지들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남성들, 여기 아버지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 여인도 중요하고 어머니도 너무 소중한데 이 제사장과 레위는 대부분 남자거든요. 그 당시에 아버지들이 믿음으로 서지 않을 때 여러분, 결국 그 결과가 아내와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축복 중에 하나가 부부 목장이라는 것을 늘 얘기해요. 이거는 부부만 좋아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거기서 아빠를 세우고 아버지들이 예수를 믿고 아버지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이 들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아버지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게 뭐죠? 영적인 센시티비티인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반면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왜 남자들이 다 이렇게 음란에 빠지고 남자들이 우상을 쫓아가고 남자들이 일하느라고 예수님 잃어버리고, 이거를 보면서 그 아버지들이 이랬을 때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왜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냐면 그에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 보시게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걸었듯이. 또 악을 행해서도 너희가 여호와 보시게 악을 행하여. 즉 이 말은 뭐냐면 히스기야는 늘 여호와 보시게란 단어가 그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 보시게라는 이 의미는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동안 많이 여호와 보시게, 여호와 보시게 이 말을 많이 고백했잖아요. 저도 많이 설교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의 진의는 뭘까요? 1번, 첫 번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는 헌신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는 것, 그를 의식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르쳐서 임재 연습이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한 번의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죠?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것을 내 삶에 끌고 가는 거예요. 영적 장치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엑서사이즈. 여러분 다 프로페셔널한 직업을 가진 분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잘하시죠? 여러분이 연습한 결과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믿음 연습이라는 책에서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조약들은 연습의 결과라 그러잖아요.
골리앗을 앞에 나가는 걸 믿음이라고 한다면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다윗의 6가지, 그 5가지 조약들은 바로 믿음의 연습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믿음의 연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놀랍게도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호와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건 감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시가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가장 큰 위로의 말이 나 그 사람을 알아. 나 당신을 알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우리 연약함도 약함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다윗처럼 살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사실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다윗은 아버지한테도 시험당하고 아버지가 아들로 제껴뒀잖아요. 형들로부터도 존경 못 받고 아내한테도 사랑 못 받고 다윗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처를 다 받은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도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 이 마음이 다윗의 모든 시마다 있어요. 다윗이 쓴 시 가운데 시편 109편 4절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랑하나. 나는 그들에게 악하게 대접하잖아요. 나는 사랑하는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이게 다윗에게 처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선택한 말은 뭐냐 하면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건 놀라운 단어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I am in prayer. 영어로는 I am in prayer. 나는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원어로 뭐냐면 나는 기도다예요. 나는 기도다. 원어로 직역하면 나는 기도다.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힘들어도 시험을 당해도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나는 기도다. 이 메시지가 정말 너무 감동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또 저만 감동 있는 겁니까, 지금? 나는 기도라는 거예요. 누가 몰라줘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부 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할 줄 몰랐잖아요. 자녀? 그 자녀가 때로는 나에게 너무도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지?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가장 큰 위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몰라줘서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이것이 히스기야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32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마지막 때에 그의 우시야 왕 사내드립이 100만 대군을 쳐들어서 옵니다. 사면 초강, 예루살렘을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32장 몇 절이에요? 20절. 다 같이 시작.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가 뭐라? 부르짖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러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위로받지 마세요. 괜찮아요. 좀 못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아멘 할 타이밍이에요. 정말 아멘 아닙니까? 사람이 소중하지만 너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걸로 시험을 이겨나가야지. 언제까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가 나를 아신다. 이게 여호와 보시게 한 거예요. 히스기야도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25의 종교개혁을 하고 어머니가 물론 계셨지만은 아스 아버지는 저렇게 망난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아시지. 이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의 축복을, 히스기야처럼 정말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은혜를 받은 이유는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을 아시지. 그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기뻐해요. 마지막에 여러분 히스기야 스토리 아시죠?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그는 죽음을 선고받아요.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당신 죽었다.
당신이 죽었다고 선언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가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이 히스기야가 본인과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 다시 결단을 추구합니다. 10절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너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이 말씀이 세 번역에는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어. 다시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한참 전이지만 한 번은 제가 목회자 모임이 이렇게 있었는데, 목회자 모임에 원로 목사님 한 분을 초청했어요. 그 목사님에게 1시간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가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늙어가야 될지, 어떻게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될지를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이 목사님이 5분이면 된다. 5분. 나머지는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1시간 해주세요. 5분 가지고 뭘 돼요? 이분이 결사코 5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다 앉아있는데 정말 알면서도 영혼을 떨리게 하고 제 마음을 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합니까? 목회하려고 먹고 사십니까? 여러분 중에 물론 아직 이 수준까지 안 올라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뭔지를 안다면, 내가 이렇게 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워서 여기까지 왔다면,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살리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음식도 먹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거예요. 히스기야는 말씀드린 대로 놀랍게도 이 믿음을 지켰을 때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해요. 가장 많은 은가금을 소유해요. 히스기야처럼 형통한 왕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그는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죠. 주님 제가 지금 약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은밀한 곳에 들어갈 때마다 주님 저를 보고 계시죠. 그때마다. 근데 그것이 놀랍게도 기쁨이 돼요. 놀랍게도 영이 맑아져요. 그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세상 것 보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그 사람 부럽잖아요.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알고 있고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이유였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나만 모르고 사는 거예요. 문을 여세요. 창문을 여세요. 성전문을 여세요. 닫았던 것을 키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하루만 살아보세요. 이틀이 될 거예요. 이틀만 죄랑 싸워보세요. 3일이 될 거예요. 그러면 금방 또 수요 예배가 올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갈 거예요. 5일만 참아보세요. 금요 성령이 배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약함을 고백합니다. 이틀만 참아보세요. 주일이 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어느 날 임재 연습이 내 것이 되어서 놀랍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와 더불어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